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미라소 최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국아입니다. 제목이 교회와 교육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정답만 알고 있으면 일이 해결될 거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알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정답을 몰라서 그렇지 정답을 알면 일들이 잘 풀릴 거야 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난폭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뒤에 이렇게 써놓고 운전하시는 운전자분이 난폭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속버스를 타보면 이 차는 100km 이상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앞에 써놓고 고속도로에서 100km 밑으로는 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사회의 위기는 정답을 모르는 데 있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행동이 없어서 위기인 것입니다. 모든 길 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압니다. 대다수가 좋은 방안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지요? 그 말하는 것이 행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진리가 잘 행동화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목요일 교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에서 또 작은 무리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모임에서 복음이 가장 잘 구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의 말씀을 보시면 이 초기의 신자들은 복음이 가장 잘 구현되는 곳이 공동체 아니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크게 노래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를 더 돌보며 동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느끼게 된다. 또한 서로의 고민과 상처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느끼며 그분의 은혜와 치유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새로워짐을 경험한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더욱 잘 실천하게 하는 그런 장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와 교육이지요. 교회 교육이 남다른 것은 정답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란 모임을 통해서 정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곳이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이 무슨 뜻이죠? 행전, 행할 행에 전할 전, 행함을 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말로만 사는 언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딴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행함이 전해져도 복음이 되는 행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라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잘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더 좋은 장소는 없는 것이지요. 목요일 교과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행전입니다. 그렇게 삶을 나눔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함을 전해야 되는데요. 어떤 행함을 전하면 좋을까요? 교과는 사랑의 사람으로, 또 착한 행실을 하는 빛으로, 또 어려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나옵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는데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교과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독교 교육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우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아직 모르는 교리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죽은 자들의 상태, 안식일, 1844년과 심판, 대쟁투 등 진리의 빛을 풍성히 누려왔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진리들이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며 다른 이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화와 사회의 편견을 허용한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적어도 이러한 악습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그분이 목숨을 바치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분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한한 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류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가치에 맞게 그들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우할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이런 가르침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아무 가치도 없다. 기독교 교육은 교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구해준 것처럼 문화나 선입견을 넘어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과의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아직 모르는 교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 안식일, 1844년과 심판, 대쟁투.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진리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열등하게 취급한다면 우리가 가진 문화나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교리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레위인과 또 제사장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 사랑과 친절을 나눠야겠습니다. 행전, 즉 행함을 전하되 사랑과 친절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빛으로 살도록 부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교과를 보니까 빛으로 살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빛이 어둠해져서 함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어둠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곳은 가정이다. 질병과 씨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며 별거와 이혼에 굴복하는 가정들을 보고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삶이 가져오는 참상을 깨닫는다. 세상 곳곳을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이 빛을 이긴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빛이 부재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가면 어둠은 끝이 납니다. 그럼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는 것은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빛이 없어서, 다른 말로 착한 행실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있을 때 산 위 동네의 어둠이 또 방 안의 어둠도 환하게 되듯 원근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행함을 전하되 착한 행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또 다른 사는 것이 나오네요. 제목이 제자로 살아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그들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이상, 곧 나사렛 회당에서 반포하신 이상을 어떻게 실천하시는지를 보았다.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외로움과 헌신과 역경과 함께 동행했다. 거기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면 제자도는 누구나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와 용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외로움과 헌신과 역경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이 함께 있을까요? 외로움과 헌신과 역경이 제자의 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삶도 꽃길만 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요즘에 정말 제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힘든데 가기 싫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험한 십자가가 지기 싫은 것입니다. 어려운 데서 이렇게 일을 하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편한 거를 추구하는 저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외로움과 헌신과 역경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행함을 전하되 어려움 기꺼이 감내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교과 제목은요, 진리를 탐구함입니다.
제목이 진리를 탐구함인데 저희가 해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각자 진리를 탐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기독교 교육은 정답을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만 전한 언전의 삶이 아니라 행함을 전하는 행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빛의 사람으로, 또 어려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10과 예술과 과학 교육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